본 영상은 지난 교사교육에 이어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온라인 플랫폼 활용이 중요해짐에 따라 한 번 더 보시며 직접 사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후 퀴즈가 있으니 퀴즈를 푸시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교회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즘엔 모두 온라인 교육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무슨 라인이든 우리 신앙은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온라인과 미디어를 활용한 교회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제가 줌과 구글 문서를 활용한 교육 경험을 공유하고, 후반부는 초등부 최신영 전도사님께서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응용할 수 있는 작은 팁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교회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바로 함께 모여 서로 소통하고 깊이 있는 나눔을 가지는 것입니다. 비대면 시대에도 함께 소통하고 나눔은 멈추지 말아야 하겠기에 몇 가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용한 온라인 플랫폼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저는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들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입니다. 실제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예배, 소그룹 성경 공부, 공과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줌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생 참여형 플랫폼으로는 패들렛과 스프레드시트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서로 댓글을 달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구글 설문지는 다양한 형태의 문항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각각 만드는 방법, 참석자 사용 방법, 공유 방법 위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줌 회의에 들어오면 보이는 화면입니다. 곰돌이 화면이 호스트, 즉 회의 주최자이고 나머지는 참석자들입니다. 줌에서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유용한 화면 공유, 소회의실 기능, 채팅창을 활용한 링크 공유,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입니다. 아래 메뉴바에 화면 공유 메뉴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제 컴퓨터에 열려있는 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스트나 참가자가 자기 컴퓨터에 열려있는 화면을 공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공유하고자 할 때에는 이 왼쪽 아래에 컴퓨터 소리 공유를 눌러야지 소리까지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리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 메뉴에 보면 주석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주석 작성을 클릭해서 밑줄을 긋거나 텍스트로 글을 쓰면서 같이 화면을 공유하고 서로의 정보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끝나면 공유 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은 소회의실 기능입니다. 여기 밑에 소회의실 메뉴바가 있는데 이것은 설정창에서 소회의실을 활성화해야지 나타나는 메뉴바입니다. 소회의실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소회의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자동은 구분 없이 임의로 배정되기 때문에 그룹별 특성대로 나눌 때에는 수동을 선택합니다. 미리 이름 앞에 반을 적도록 하면 나누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여기 회의실 만들기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3개의 회의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회의실에 할당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참가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두 번째 회의실에도 클릭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명을 각각의 회의실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의실 열기를 클릭하면 이 나누어진 각 회의실별로 쪼개져서 소그룹 모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회의가 끝나면 바로 전체 회의를 나갈 수도 있고 다시 메인방으로 모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팅창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채팅창에는 서로 글을 올릴 수가 있고 링크를 통해 학생 참여형 플랫폼으로 들어가 활동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링크는 줌 채팅방이 아닌 카톡이나 다른 메시지를 통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학생 참여형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패들렛입니다. 패들렛은 하나의 작업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포스트잇 같은 메모지를 붙여 넣는 작업이 가능한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칠판에 붙이는 메모지를 온라인상에서 함께 한다고 보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패들렛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3개까지 무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왼쪽 위에 패들렛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여러 형식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담벼락 형식을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패들릿을 만드는 설정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제목과 설명이나 질문들을 넣을 수가 있고 배경 화면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고 글꼴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활성화해서 서로 댓글을 달 수가 있게 할 수 있고 반응을 좋아요를 클릭할 수 있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을 누릅니다. 그리고 게시 시작하기를 누르면 패들렛이 만들어졌습니다. 참가자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화면은 참가자들이 작성한 화면입니다. 위에 제목과 질문이 있고 참가자가 링크로 들어와서 오른쪽 아래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목에 반과 자기 이름을 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음성을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메모를 보면서 좋아요 반응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댓글을 달면서 서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 방법은 오른쪽 위에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클립보드로 링크 복사를 해서 공유할 수 있고 QR코드를 찍게 해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내보내기 버튼이 있습니다. 요것을 보시면은 이미지로 저장하거나 PDF로 이 내용들을 다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구글을 통해 사용하는 스프레드시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과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실시간으로 공유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위에 셀에 설교 요약이나 질문 등을 넣어서 출석 체크 및 소그룹 등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 방법은 오른쪽 위에 공유 버튼을 클릭합니다. 링크 보기에 변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공유 수준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편집자는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글을 작성할 수가 있고 댓글 작성자는 구글에 계정이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뷰어는 말 그대로 볼 수만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편집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링크를 복사해서 공유하면 됩니다. 참석자 사용 방법은 자신의 이름이 있는 셀에다가 답을 적으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댓글로 격려하고 피드백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설문지입니다. 질문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른쪽 위 플러스 질문 추가를 클릭해서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 만들 때
이미지나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는데, 동영상의 경우는 유튜브나 인터넷 주소창을 복사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된 동영상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바로 영상을 올릴 수 있고, 일부 공개된 영상은 주소창을 이곳에 복사해서 올리면 클릭해서 영상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질문에 추가해서 홈페이지를 보면서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유형입니다. 문제 유형은 단답형, 장문형은 주관식 질문인데, 단답형에서 정답만 써야 다음 단계로 가게 하려면 오른쪽 아래 3개의 점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에 응답 확인이라고 있습니다. 응답 확인을 클릭하면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텍스트는 포함을 선택해서 정답인 단어가 포함되면 정답으로 인정하게 할 수 있고, 숫자는 같음을 선택해서 정답인 숫자가 일치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답을 적어주고, 여기는 오답을 적었을 경우 참가자에게 보여줄 힌트를 적으면 좋습니다. 객관식 질문은 한 개의 답만 선택하게 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체크박스는 여러 개의 답을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는 참가자에게 다양한 형식으로 파일을 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파일들을 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가자가 로그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것은 둘러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고, 모든 질문의 오른쪽 아래 부분에 필수를 선택하면 참가자가 꼭 풀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유 방법은 오른쪽 위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가운데 링크를 클릭해서 링크 주소를 단축하고 복사하여 공유합니다. 참가자가 보는 화면입니다. 여기에 제목과 설명을 읽어보고 답을 달거나 영상을 시청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답을 찾아 문제를 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사진을 첨부해서 이 이미지대로 미션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설문을 만드는 사람은 응답 버튼에서 참가자들의 결과를 취합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깨닫게 된 것을 적으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진지하게 제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이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온라인 도구들이 있지만 응용하면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수줍어했던 학생들도 자신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많이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서에 공유해서 서로 믿음의 도전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늘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교회학교 전도사님들과 함께 미디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순서로는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 음성을 녹음하는 방법, 촬영하신 영상과 녹음 파일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뭐야, 내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 라고 생각하시며 영상을 끊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맞나 확인하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홍홍.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돌아오는 주일 예배 기도 담당이셔서 기도 영상 촬영 부탁드려요. 헤헤. 촬영 시 주의사항 1번 가로로 정면 촬영해주세요.
화면 가운데 얼굴이 들어가도록 촬영해주세요. 2번. 촬영 시 촬영 버튼 누르는 장면 나와도 괜찮아요. 편집해 드릴게요. 3번. 뒷배경 깨끗한 곳에서 촬영해 주시고 주변 소음 차단해 주세요. 영상은 화요일 저녁까지 보내주세요. 감사해요. 네, 전도사님.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잘 지내시죠? 기도 영상 촬영이요? 벌써 제 차례인가요? 잘 찍어볼게요. 그런데 영상 촬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신가요? 처음이라서 조금 어려워서요. 네, 그럼요. 좋은 영상을 촬영해 주시려는 선생님의 귀한 마음 감사해요. 전도사님들과 함께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동영상 촬영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로로 찍으셔야 돼요. 세로 아니고 가로로 촬영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높이를 잘 맞춰주세요. 너무 아래서 찍으셔도 안 되고 너무 위에서 찍으셔도 안 돼요. 눈높이에 맞는 위치에 핸드폰을 놓고 촬영을 해주세요. 가장 좋은 건 삼각대에 놓고 찍으시는 건데 삼각대가 없으시면 책상에 놓고 촬영을 해주세요. 세 번째, 비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비율은 16대 9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카메라 앱을 열어주세요. 상단에 보시면 숫자가 써있는 비율 아이콘이 있어요. 그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9대 16 혹은 16대 9라고 써있는 것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설정 끝. 아이폰은 기본 설정으로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핸드폰을 가로로 돌려주셨나요? 비율도 16대 9로 맞춰주셨죠? 화면 가운데에 들어오게끔 자리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상반신 정도까지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가까이 가시면 부담스러워요. 아이들은 TV로 예배를 본답니다. 너무 뒤로 가시면 얼굴이 안 보여요. 상반신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커튼 앞이나 깔끔한 배경 앞에서 촬영해 주세요. 과도한 필터는 안 돼요. 못 알아봐요. 보정이 필요하시면 전도사님께 따로 얘기해 주세요. 음성 녹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용하시는 핸드폰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아이폰을 알려드릴게요. 홈 화면에서 화면을 왼쪽으로 넘겨주세요. 검색창이 나올 때까지 왼쪽으로 넘겨주세요. 검색창에서 음성을 검색하시면 음성 메모 어플을 찾으실 수 있어요. 짜잔! 이번에는 아이폰 외에 핸드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음성 녹음 어플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잠금 화면을 해지해 주시고 앱 서랍을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음성이라고 검색하시면 음성 녹음 앱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녹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찾으신 녹음 어플을 키셔서 여기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녹음을 시작해 주세요. 녹음 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너무 가까이 녹음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너무 멀리 놓고 녹음하셔도 안 돼요. 적당한 간격에 두고 녹음하실 때 좋은 음성이 녹음됩니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녹음하시면
더 좋습니다. 음성 녹음을 하실 때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조용한 장소에서 녹음해 주세요. 작은 소리도 다 들어가거든요. 멋지고 예쁘게 촬영해 주신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능하시다면 영상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동영상을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잘 따라해 보세요.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어플을 켜주세요. 그 다음 파일을 보내드릴 전도사님을 찾아서 개인 채팅창을 열어주세요. 다 여셨나요? 이제 왼쪽 하단, 왼쪽 맨 밑에 보면 더하기 모양이 있어요. 그 더하기 모양을 눌러주세요. 뭐가 보이나요? 아주 많은 아이콘이 보이죠? 이 아이콘 중에서 앨범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보내실 영상을 체크해 주세요. 자,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별표 5개, 돼지꼬리 뿅뿅!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점 3개의 모양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동영상 부분에서 고화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 되셨어요? 그럼 그 다음 확인을 눌러서 전송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아이폰은 확인이 아닌 X 버튼을 누른 후에 전송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음성 파일을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녹음을 잘 했는데 어떻게 전도사님께 보내야 하지? 전도사님을 만나서 직접 드려야 하나? 아니면 택배로 보내야 하나? 혹시 고민하셨던 선생님이 계신다면 이제 이 방법으로 직접 해보세요. 영상 파일을 보내실 때와 비슷해요.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어플을 켜주세요. 그 다음 파일을 보내드릴 전도사님을 찾아서 개인 채팅창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왼쪽 하단, 왼쪽 아래쪽에 더하기 모양을 눌러주세요. 더하기 모양을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 아이콘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달라요. 이제 파일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파일 아이콘이 안 보여요 하는 선생님 계신가요? 파일 아이콘이 안 보이시면 왼쪽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파일 아이콘 찾아서 누르셨나요? 그 다음 녹음하신 음성 파일을 찾아서 클릭하시면 전도사님께 보낼 수 있어요. 당황하지 않고 이젠 잘 보낼 수 있겠죠? 화이팅!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 음성 녹음을 하는 방법, 촬영하신 영상과 녹음 파일을 보내는 방법 다 익히셨나요? 지혜로우신 우리 선생님들이라면 다 익히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안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신앙교육을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합시다. 그 준비에 오늘 배운 미디어 활용 교육이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께 하듯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교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